오늘 우리 느헤미야 7번째 강의 리경외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제자리에 앉으면은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매일 성경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서 요즘 이제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 서적뿐 아니라 이제 일반 서적도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탁월한 그 NBA 선수들을 양육한, 그들을 키워낸 그래서 명성을 올린 이 앨런 스테인 주니어가 쓴 승리하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우드라는 사람입니다.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UCLA에서 이 농구부를 코치했던 농구 감독입니다. 근데 그가 이 UCLA의 농구팀으로 감독으로 있을 때 무려 대학 농구 내셔널 리그에서 88승을 올렸고요. 그리고 총 10번의 전국 농구 대학의 승리를 이끌어낸 정말 전설적인 코치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우든이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팀원들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경기 때마다 라커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하는 일도 특별할 것이고 대단할 것이고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스피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놀랍게도 그가 이 승리를 위해서 라커룸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기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신발과 양말을 바르게 신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반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소한 일이지만, 그는 이 방법 때문에 그 밑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경기 내내 열심히 뛰어도 발에 물집이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쌩쌩하게 그 경기에서 끝까지 뛸 수 있었다고 하죠. 우드는 이 선수들의 경기는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갈린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성공했다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뭔가 대단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일을 조금 더 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엄청난 행운과 갑자기 놀라운 그런 비범한 행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승리와 커다란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로부터 위대한 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디테일에서 스케일이 결정되는 것이죠. 사소한 기본기를 갖추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큰 업적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너무 급해요.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크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그 환경들을 우리가 절대로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태도, 그럼 믿음과 삶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언제나 주변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공격들과 음모 자체를 결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막을 수 없었어요. 자기 통제 밖의 일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을 통제한 것이죠. 그 공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방비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그 공격들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습관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함께 그가 함께 있는 라커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결과 느헤미야가 그의 목숨을 걸고 완수했던 그 사명이 무엇이죠? 그가 열심을 내려했던 그 모든 그의 노력이 집중된 영역이 어디였습니까? 그를 그 화려한 그 페르시아 제국, 그 한복판, 그 정계 한복판에서 떠나 이 수말리나 떨어진 예루살렘, 정말로 잿가루가 헐헐 날리는 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한 그의 부르심과 사명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세우는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수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통과 수치를 주었던 그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벽이 지어지자마자 그 일들 가운데 낙담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너무나도 통쾌한 승리이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끝으로 향하는, 마치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이제 곧 결말으로 대단원을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실상은요, 이 6장 16절에서 맞춰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6장 16절에서 딱 끝나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그분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그 완전히 회파된 그 민족의 성읍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이어지는 6장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이 성읍이 완성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여러분, 성벽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바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하고 도비야는 그들과 내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손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8절에 보시면요, 도비야의 아들이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됩니다. 그 사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도비야 자신도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됩니다. 즉 친인척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그의 대적 도비야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도비야는요 느헤미야에게 다시 협박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에게 내부의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외부의 그 모든 사역들이 마친 것 같았지만,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대적들은 그 유다 안 속에 잔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벽 자체는 완공되었어요. 근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7장의 말씀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 완공된 성벽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람들을 세운지가 등장하고, 또 5절부터 73절까지는 그 성에 귀환한 모든 사람들의 그 명단, 그 족보와 계열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래서 그거 읽다 보면은 굉장히 난해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 읽다 보면은 우리 또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좋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첫 번째 파트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고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성벽 건축되자마자 바로 쉬지 않고 후속 조치들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끝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졸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졸업을 하러 가는데 졸업장 그 현수막에 graduation이라 써 있지 않고 뭐라 써 있냐면 commencement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commencement. 여러분, commencement,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start, 시작이란 뜻입니다. beginning, 시작이란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은요, 그 지긋지긋한 시험과 공부와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진짜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학교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업은 사실상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과업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 후에 우리가 항상 꽃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는 또다시 돌부리를 맞닥뜨리게 되고 또 다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확장이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그때부터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끝은요, 또 다른 시작, 사명의 시작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벽 완공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가 이 성벽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요, 내가 완수했다고 여기는 그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사명을 여시는 것을 그는 직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명의 확장을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돌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호가 너무 멋집니다. 우리 교회 구호 무엇이죠? KSQ?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네, KSQ Never Stop. KSQ Never Stop. 여러분, 사람은요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된 그 비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거 겨우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왔구나, 야 정말 산 넘어 산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확장해 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집중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 확장된 사명의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완공된 성벽, 이 완성된 성벽 그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아무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점은요, 그 성벽을 완성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성벽을 지키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즉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 여기서
저의 눈을 끄는 대목은 바로 그가 문지기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을 세운다고 할 때 거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타건한 행정과 혹은 돈과 이치에 밝은 그런 재정관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을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을 세우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은 바로 이 문지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시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문지기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문지기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의 충만함은요,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영적 문지기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그 마음 한복판에 문지기가 세워져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문지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야 됩니까? 낙심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절하고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비전과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파수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믿음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느헤미야는 행정관으로서 그의 아우인 하나니아와 군을 통솔하는 장관으로서 하나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내 아우 하나니라는 대목에 주목하여서, 야, 이 아우를 세우는 것은 이거 친인척 어떤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낙하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 어디서 등장한 줄 아십니까? 그는요,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다는 그 수상군까지 달려와서 예루살렘의 회파된 형편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왜 이 말을 형에게 전했을까요? 사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는요,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소식을 들고 저 먼 길을 달려온 이 하나니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니는요, 그는 이 조국의 불행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이 조국이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으로 일어설 것인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바로 이 일의 제적격인가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열정과 불을 가지고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에게 이 불을 전해주었고, 느헤미야 역시 그 불을 받고 나서 16,00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까지 그가 한달음에 걸어서 그의 모든 인생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접어버리고 이 비전 하나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가 달려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안타깝고 척박했던지 간에 그 시대의 아픔으로부터 한 발자국 뒤에서 물러서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분석하는 그런 분석관,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그는요, 그 민족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시대의 아픔에 공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셨던 하나님은요, 이 예루살렘의 총괄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임명된 하나냐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냐. 근데 이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대목을 보면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 중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키워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산발적으로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에서는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항상 어떻게 고백하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득 담아서 항상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표현들이 꼭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항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면 크고 위대하시고 불의한 것을 바로잡으시는,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군대를 총괄하는 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냐를 세우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단순히 경외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 무리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이 맞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워가실 때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하시죠. 하지만 무엇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 가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한 마음을 품게 하세요. 그래서 리더와 또 돕는 자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나 생각할 때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요, 주님의 교회의 리더로 서는 역사는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번개처럼 내려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를 세워나가실 때 우리가 아무런 기대와 방비가 없을 때 불현듯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거룩한 불꽃을 지닌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사람이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바꿔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세우고 나서 느헤미야가 내리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조절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언제 문을 열었다 나오죠? 해가 높이 뜨고 나서, 해가 뜨고 나서 성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성문을 여는 시간은 언제냐면 일출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동시에 성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는 지금 정오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른 아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직 성에 사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적의 침공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지기가 지키는 동안에는 무엇을 하라고 하죠?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서 파수하고 또 공동 경비 구역을 세워서 서로 지킬 수 있도록 그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매 순간 그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남들이 다 하는 방법이 아닌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조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필요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일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맡겨진 일에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깊이 고민한 후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준비 전략과 또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느헤미야가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로 하여금 더
그것을 고민하게 하고 이 예루살렘 성의 그 모든 시스템들이, 그 방어 체계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도움 때문이에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요, 가장 큰 도전이요, 그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모의하고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인 이 산발락과 도비야야말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고난을 가하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느헤미야의 전략과 대응 역시도 굉장히 헐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대로, 그냥 하던 대로 상식 수준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탁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디로부터 발현되느냐?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를 막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사명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그의 대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20대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사극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덕여왕이라는 사극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보나요? 네, 제가 그런 역사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 사극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밖에 안 봤다는 것은 뭐 사실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극에서 선덕여왕이 주인공인데, 그 여왕이 그 나라의 군사를 장악하고 이제 나라의 그 모든 실권을 가지고서 다스리는데 그녀의 대적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네, 보셨네요. 미실이죠. 네, 미실이 등장합니다. 성덕여왕과 마주한 여인, 이 엄청난 위협과 걸림돌을 가지고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서 선덕여왕을 대적하는 인물로 이 미실이 등장해요. 그런데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선덕여왕이요, 그의 수호와 함께 밀실에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실은 강하다. 미실은 강해. 그러나 나에게는 미실이 없는 것이 있다. 그러자 그의 신하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 여왕님이 드디어 뭔가 내가 모르는 비밀 병기가 있구나 하고서 이제 급하게 묻습니다. 폐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성덕여왕의 그 대답을 저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미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실과 같은 강한 적이다. 나는 미실로 인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정도의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해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고난들이 닥쳐올 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고통을 줄지언정 분명한 것은 산발락과 도비야는요, 이 느헤미야를 분명하게 더욱더 강하게 세우는 도구로서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인생에 머문다면 이 대적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대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소명과 부르심에 완전히 정조준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꽉 부여잡고 있을 때, 그때는 대적들의 존재들조차도 우리 인생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태도와 관점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산발락과 도비야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미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런 공격들을 결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는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의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장애물로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장애물로 하여금 그것을 디딤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 믿음의 해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한계와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부흥의 기폭제로서 오히려 그것을 바꿔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 상황들은,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방비와 경계를 날카롭게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되어야 되는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심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당당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약시키시고 새로운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고통이 잉태한 그 영광을 목도하는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과 믿음의 사람들의 치열한 기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갈망하는 치열한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 새 시대의 일들을 이뤄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가업들과 사역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영적 문지기를 세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파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